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각 나라마다 인사하는 말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사하는 내용을 보면 그 나라의 민족성, 또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문화, 또 그 나라의 역사,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 땅 북미 쪽에서 보면 항상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하죠. 오늘 아침에도 캐네디언들 쭉 몇 사람 만났더니 다 굿모닝이래요. 그래서 뭐 굿모닝이죠. 날씨가 오늘 참 좋으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인사하나요? 벌써 대답하는 것이 자기가 처해 있던 환경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부엌에 갔더니 또 어떤 분은 안녕하세요 해서 나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캐네디언입니다. 안녕하냐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는 안녕하냐고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 예전에는 다른 인사를 정말 여기에서 들렸던 인사에 그처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너 밥 먹었냐? 진지 드셨습니까? 하여간 밥 먹은 문제로 왜 참 못 먹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늘 밥 먹은 것을 확인하는 듯이 인사를 이렇게 건넸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인들이 인사를 할 때는 언제나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 들어보셨죠? 저들은 인사할 때 꼭 손가락을 2개를 듭니다. 샬롬. 왜냐하니까 또 전쟁이 많고요. 자고 일어나면 전쟁이, 자고 일어나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샬롬,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안. 자, 이게 히브리 말로 말하면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 말로 얘기를 하자면 에이레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로 에이레네. 둘 다 평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가 평강하냐? 평화하냐? 어쩌면 우리가 안녕하냐고 인사하는 우리나라 인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많은 외침을 이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도 평안하냐? 자,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샬롬의 인사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없이, 내 삶 가운데 평화가 없이 아무리 좋은 것들로 여러분 가득 채워보십시오.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쌓아놓았다고요? 평화가 없어 보십시오. 그 물질이 소용없습니다. 내가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높은 계급에 올라갔다고요? 평화가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예를 들어서 시름 고질병 가지고 이렇게 앓고 사는데 여러분 오래 산다고 그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100살을 누리십시오 그러는데 고질병 앓고서 시름 여러분 몸이 그렇다면 그게 복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평온한 것. 이것이 제일 귀한 복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제 밤에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에 정말 세계의 역사에도 나타나지 않는 초강풍, 태풍이 몰아쳐서 모든 도시를 막 쑥밭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자, 건물이 무너진 것은 뭐 2번째 문제이고, 아직 중간중간에 보니까 시신마저도 수습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무슨 평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까 이건 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얼마 전에 대지진과 쓰나미로 초토화된 일본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후유증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고 엄청난 방사선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작은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의 연속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샬롬이, 평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샬롬하고 인사를 건넸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인사말이 조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특히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보면 그 서신의 맨 서두마다 바울은 이 인사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바울 서신을 보면 빼놓지 않는 인사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자, 구약 시절에는 주로 샬롬하고 평강을 얘기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한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로 인사를 건넸던 것을 봅니다. 여기 보면 항상 평화보다도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로라도 평강과 은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내 삶 가운데 그 무엇 어떤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심지어 어떤 분은 너무 은혜가 되었든지 자녀의 이름에도 은혜라고 붙인 가정도 있습니다. 은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오늘 은혜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얘기합니다. 자, 이 은혜를 한마디로 여러분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기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쭉 펼쳐지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이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해 주시니까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노력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열심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먼저 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신앙이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받고 공부해야 되고, 은혜 받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은혜 받고 사업 경영해 가야 되고, 은혜 받고 직장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언제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출세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 보지요.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대부분 이제 교회에 와서 물어보면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어릴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미션 스쿨에 다녔어. 고등학교, 대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을 또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을 가면 언젠가 믿음을 다 버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사람들 가끔 보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내가 처녀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신앙을 떠났던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지요. 수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 자,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이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지속해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뚝 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전혀 기쁨과 감격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도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 가운데 중심이 뭔가 하면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에베소라고 하는 것을 잠시 소개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할 때 제가 에베소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준 적이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이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만 해도 고린도 교회에 있지요, 그죠? 갈라디아 교회에 있지요, 여기 에베소 교회에 있지요, 빌립보 교회에 있지요, 골로새 교회에 있지요. 그 외에도 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서 세웠는데, 그 세운 교회들마다 바울이 다 직접 가서 사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을 써가지고 이렇게 보낸 것, 이게 신약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성경책들입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참 특별한 곳입니다. 자,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퍼져갈 수 있는 도로를 가진 그런 교통의 요충지. 여러분, 교통이 좋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모여들겠지요. 거기에서 어떤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잘 살게 되겠지요. 사람이 잘 살면요, 꼭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는가 하면 향락의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저는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의 건물들이 서 있습니다. 그 고대 도시에 지금처럼 목욕문화시설이 다 돼 있고요, 그 향락의 시설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문화가 발달되고 향락의 도시가 된 것도 좋은데,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미신의 도시입니다. 무슨 신들이 그렇게 많은지.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은 지금도 불가사의하는 곳이 있는데요,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 아데미 신전에는 돌로 이렇게 깎아서 돌기둥을 세워서 3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높은 3층 건물. 그러니까 지금 건축의 어떤 그 자재들이 좋은 지금의 이 시대에도 그렇게 돌 깎아서 돌집으로 3층을 이렇게 짓는다고 하는 건 참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교하게 지었는지 아직도 그 3층 벽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옆에 가면 무슨 신전, 무슨 길거리에 처음부터까지 쫙 신전거리로 쌓여져 있습니다. 한쪽은 신전거리, 한쪽은 향락의 도시. 이 두 개가 어우러져 있는 이곳에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곳에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곳을 목회하다가 바울은 이제 다른 지역을 떠나고 이 지역을 디모데에게 맡기죠. 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염려가 되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 많은 신전들에게 교회가 위협은 당하지 않을까?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옆에 향락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 향락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치지는 않을까? 혹시 교회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훼손되지는 않을까? 이게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쭉 기록하면서 그걸 썼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기가 평탄한 곳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신들이 가득한 거리, 향락의 거리,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 있는 바로 그 거리 속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한 역사이지만,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순수성이 필요한데 교회가 늘 어지러워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 때문에 어지러워집니까? 자, 첫째 어지러운 것은 그 미신과 향락의 문화에 있는 이방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어지러운 것보다는요, 그 속에 들어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더 어지럽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언제나 율법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이 미신과 향락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율법화 만들어갑니다. 율법주의. 그런데다가 또 비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옵니까? 여러분, 한국에요, 불교의 역사가 오래 왔습니다. 거기다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마치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는가 하면 불교, 유교의 문화에 찌들게 젖어있는 우리 모습이요, 항상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그런 불교와 유교의 어떤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라고 해도요, 유교 문화에 오래 젖어있던 우리는 내가 교회를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직책이 무엇인데 항상 이런 우열을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세속화라고 그러지. 한쪽은 율법주의, 한쪽은 세속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이것 때문에 늘 비틀거립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어떤 종말론에 대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온 자들이 자꾸 종말론을 심어주니까요, 이 에베소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말 교회가 은혜스럽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있어져야 이게 복음 전하는 것도 쉬운데 교회 내부가 흔들거리니까요,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얘기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전통, 교회의 어떤 제도, 교회의 어떤 교육해야 될 그런 교육들, 그 다음에 교회가 걸어가야 될 또 어떤 교회가 목표해야 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염려할 때에 사도 바울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제일 우선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를 알기 전에 자기의 모든 노력으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었고, 내가 열심히 세상 학문을 공부해서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의 문화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기가 노력해서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서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어떤 열정 가지고 일하는 것 같지만요, 열정이 아니랍니다. 내가 어떤 직분 가지고 일하는 것 같지만 직분이 아니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보십시오. 세상 사람 모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니까요, 나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가 에베소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 미신들이 즐비한 그 사회, 향락의 문화가 사반치고 있는 그 사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뭐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교회를 수많이 도전해 오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오직 에베소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오래된 사람은 오래된 대로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요. 처음 온 사람은 처음 온 사람대로 뭔가 새로 정착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자기가 열심히 뛰어보지요. 여러분, 내 수고로 이룬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본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무엇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선물을 주듯이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 선심을 쓰듯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내가 오늘 좀 교회 가자고 남편에게 조르면 남편이 나가주지. 한번 나가주지. 어떤 사람은 목사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주는 듯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마치 끌려 나오듯이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도가 응답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성도가 응답해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헌금을 드리고 그래도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아쉬워하게 됩니다. 때문에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저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한들 여러분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은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한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려면 내가 더 은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은 은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니까 보이는 것은요, 불평과 원망거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늘 빚진 자가 있거든요. 나는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게 됩니다. 겸손해지게 돼요. 바울이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찬바람 부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는데요, 살기가 등등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기 등등한 눈빛을 아십니까? 매서운 눈으로
살린 날카롭게 그렇게 살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가진 조건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니까 나는 점점 낮아지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것 때문에 세워지는 겁니다. 다 없고 나만 있어 보십시오. 그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만 높아지면 그 교회는 분명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가정이면 가정, 사람의 모임이면 어떤 모임, 회사면 회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이 세워져 가는 것이지 내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 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얼마나 똘똘 뭉쳤겠습니까? 제가 상상만 해도요, 에베소 교회들은 똘똘 뭉쳤을 거예요. 왜? 밖에만 나가면 신전들이 즐비한데 이게 교회가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더 기도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막 쏟아져가는 향락의 문화가 주변에 판치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열정, 우리의 수고가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열정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바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열정이 문제가 아니다. 너의 수고가 문제가 아니다. 네가 목숨을 내어놓고 노력할 그게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입속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고백처럼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를 말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